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 이게 지금 우리가 서론으로 좀 다룰 건데 우리의 감정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늘 걸림이 돼요. 여러분, 화가 올라오면 화를 표출해요. 그걸 분노라 그래요. 슬프면 그 슬픔을 표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두려우면 두려워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자만하기도 해요. 또 나는 나도 모르는 정욕, 왠지 또 채워야 될 뭔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들이 나를 자꾸 뭐 하느냐면 믿음의 사람에서 멈칫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되죠? 이 화날 일이 생기면요, 화를 내버리잖아요.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어지는 거예요. 한동안 괜히 뭐든지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먹겠죠. 뭐 이렇게 막 먹어야 스트레스를 푸니까. 또 뭔가를 보겠죠. 또 뭔가를 하겠죠. 그렇죠. 또 뭔가에 집중하겠죠. 그러면서 뭐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는데 주님과의 가까이 가는 시간은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사단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화를 돋구는 거예요. 저의 화를 돋구는 거예요. 화를 돋구어서 뭘 끊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슬픔을 주고 두려운 환경을 만들고 불신앙의 환경을 만들고 또 나를 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뭡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이너스가 돼요. 쉽게 생각해봐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온통 머릿속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큰일 났다, 왜 이렇지 하는 생각들이 빠져버리면 그게 뭐죠? 화로 가든 슬픔으로 가든 또 그게 뭡니까? 두려움으로 가든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상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뭔가 돼야 휴.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로 가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해서 몇 주간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것인가. 이게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화를 다스리는 법, 화를 조절하는 법 치면요. 진짜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거든요. 주로 이제 불교에서도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이렇게 조금 뛰어난 분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화를 조절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화를 조절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뭔가 인격적으로 조절한다? 참 쉽지 않아요. 왜? 사단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건드리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진행하면서 감정에 속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화에 대한 거, 이렇게 분노죠.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이런 불신앙도 있겠죠. 또 나의 자만도 있겠죠. 또 나의 정욕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첫 번째 식으로 이 화, 오늘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이런데 이게 다른 성경, 쉬운 성경에 이런 데는 화를 내어도 이렇게 나와요. 화와 분이 같은 건데 그 화가 죄로 가면 분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분이 죄를 짓는 거는 분노해서 폭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화를 내고 분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특히 밖에서 내가 가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그런데 내 기준에 안 맞게 함부로 해요. 그럼 뭡니까? 분노하게 되죠. 그거를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공정. 왜 저 사람이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느냐? 왜 운전 잘하고 있는 나한테 뛰어드느냐? 왜 가만히 내가 있는 나한테 시비를 거냐? 저 사람은 불공정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돼서 내가 분노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되면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당신이 뭔데 나를 손해보게 만들어? 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도 분노를 많이 내요. 화를 많이 내요. 내 거야. 왜 내 거를 건드려? 왜 당신이 혼자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래? 이런 데서 이제 화가 나는 경우들이 꽤 많죠. 남으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왜 저 사람한테는 안 하는데 나한테는 그래? 왜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는데 나한테만 특히 유독 왜 그래? 왜 나한테만 시키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난 나름대로 참을 수 있고 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뭐죠?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게 뭡니까? 불공정, 자신의 손해, 불공평한 대우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일어나는데 사실 분노 이런 화는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를 누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평상시에는요 되게 유순해요. 좀 뭔가 눌린 듯이 좀 살아요. 술만 먹고 나면요 폭발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있는데 옆 사람이 조금만 뭐 말하잖아요. 가서 멱살 잡아요. 너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눌러왔던 자신의 정서적인 이 감정을 뭐 하는 거죠? 이 누르니까 이게 쌓였잖아요. 한순간에 술을 먹었을 때 맨정신이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을 조금 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바로 멱살을 잡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술 먹고 차 운전하면 안 되는데 차고 가는데 옆에 이제 사람이 막 건드려요. 끝까지 쫓아가서 패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자연스러운 정서적인 감정인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요 의도적으로 누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요? 나중엔 더 큰 폭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누가 그러면 웃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어느 순간 딱 차버리면요. 딱 한계선을 넘어버리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완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예요. 화가 있으면 자연적인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뿐이지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표출하면 안 되고 억지로 눌러도 안 될 뿐이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감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기준은 올바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대로 표출해버려서 나는 맞다라고 생각해버리거나 나는 틀렸으니까 무조건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좀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가 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또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거나 또 누군가가 나한테 의도적이진 않았는데 내가 괜히 기분이 나쁘고 있어. 그때 마침 누군가가 한 행동 때문에 확 화를 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꿎게 당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환경과 현실이 막 좋지 않은 가운데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 행동 때문에 화가 확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화를 내는 것은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자존심이에요. 마지막 보루 같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원인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것에 자존심이 걸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윤리, 도덕,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것 때문에 결국 누구와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포자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분노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감정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만 이게 죄로 가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만들게 되는 결과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 많은 실수를 하고 되고 결국 죄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게 된다든지. 감정을 뭡니까? 감정에 휩싸여서요. 막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다! 하고 막 이렇게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그게 뭡니까? 상대방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표출해서 너는 바보야, 넌 나빠 하면서 이렇게 뭐죠? 저주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죄로 이어지고 죽이고 싶다든지 이렇게 막 때린다든지 이런 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좋은 관계를 깨버린다든지 일을 망쳐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사고를 치니까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화가 나는데 폭발을 못하니까 이런 거를 다른 것에 의존해 가지고 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주로 마시는 게 뭐죠? 술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죠. 울적한 기분을 풀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술로 풀면 안 돼요. 그거는 2차, 3차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뭐 문화를 좀 그래도 나은 거는 음식 먹고 푸는 건데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홧김에 하는 딴짓. 여러분 홧김에 쇼핑이 있어. 쇼핑 그죠? 홧김에 싸웠어. 홧김에 욕했어. 홧김에 그냥 여행 갔어. 뭐 홧김에 있잖아. 홧김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서 결국 다른 걸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 아까 계속 얘기했죠. 뭐를 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싶은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양보하느냐? 그래,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거야. 왜 우리가 지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끊으면 되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산에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목사님들이. 택시를 타서 뭐 우리가 또 이제 가는 일에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 택시 운전사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 얘기를 하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회 장로 때문에 저는 안 다닙니다. 그 사람이 있는 교회를 저는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참 그 장로는 참 잘못됐네.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이 사람을 교회까지 못 가게 만드는 거라. 근데 제가 또 이분을 생각하면서 미안하지만 당신은 참 어리석어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바보 같으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좋게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당신 마음 이해한다. 나도 뭐 장로님 때문이든 성도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이 중요한 복음을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요? 왜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나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그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치냐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 일이냐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 일. 사단이 춤출 일 아닙니까? 사단이 아싸 성공했다. 오늘 내 작전 먹혔다. 이럴 거 아닙니까?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어머니하고 싸우면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차려드려도 안 드셔요. 혼자서 막 이렇게 드세요.
그 제가 막 보고 있으면요. 애 같아요, 애.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장남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정상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장독이란 장독은 다 깨부수고 밤새 말 그대로 술 주정을 하시거든요. 그럼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으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뭐죠? 그 싸움이 생기면 자존심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나는 절대 싸워도 내 몸을 괴롭히지 않는 하리라 이렇게 그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운 거예요. 아내는 한쪽에 가서 제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다 밥도 안 먹고 이불도 안 덮고 누워 있는 거지. 그 나는 먹을 것 갖고 가지고 먹으면서 TV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열이 차이겠습니까? 와가지고 TV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지금 내가 나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미안하다 니한테는. 근데 내 철칙이 있다. 나는 싸우고 나서 절대 내 몸을 해하지 않을 거다. 당신도 나하고 싸운 것 때문에 절대 당신을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 나쁘다 생각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왜 괴롭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왜 내 몸까지 내가 이렇게 축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가면서 왜 그렇게 사실라 그래요? 제발 여러분 남편 때문에 여러분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나서 미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상식에 고등어는 회가 사실 없대요. 왜 없냐니까 제가 고등어를 잡아봤는데 낚시를 잡아봤는데 얘가요 화병이 죽어요. 고등어를 잡아놓으면 막 돌아요. 막 돌다가 피식 한 5분인가 돌다가 죽어버려 이렇게 자기 화병에.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화병에 제가 그 저한테 정말 독을 제 몸에 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화를 내는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보면서 이제 풀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기에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에게 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죄가요, 다 여러분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목사 잡아먹어야지. 사단이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화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죄를 짓도록 문 앞에 딱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누구한테 지금 감정을 표출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 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걸 알면 내가 미치겠다. 내가 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출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강한 자에게는 표출 못 해요. 누구한테 표현하죠? 약자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당한 걸 누구한테 표출 많이 하느냐? 자식한테 표출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내가 아버지 닮지 말하면서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지금 딱 가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출해야 될 문제를 누구한테 표출하는 거예요? 약자인 아벨에게 표출한 거예요. 사람에게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여러분을 늘 삼키려고 다 여러분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를 조절하라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전 참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욱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감정이 좀 조절이 조금 잘 안 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의 세상이라고 제가 칼럼을 썼는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내 가정을, 그러니까 처갓집을 만나게 한 게 이 분노를 좀 조절하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구나 싶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 뒤에서 풀어가야 되겠죠. 시편 37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주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을 화 돋구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화내는 거는 결국 죄 짓는 거예요. 악을 만드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화 안 내면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화 안 내는 사람. 물론 그 사람 병 오겠다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너무 안 내는 것도요. 여러분 암아요. 그걸 풀어야 돼요. 안 풀면. 근데 화를 내는 것은 암은 안 걸리는데 제2, 제3의 문제가 나와요. 이걸 조절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좋은 거죠. 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세 번째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혜사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인데 자신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야, 네 마음인데 네 마음대로 해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환경과 현실에 늘 걸려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감정입니다. 사단에게 감정이 속아서 죄를 지어서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죄로 이어지고 이게 틈을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화내는 것도 지금 화가 나는 상황도 지금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건데 이 화를 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 더 손해다. 맞습니까? 이 생각을 깨닫고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감정을 누구한테 표출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하잖아요. 야, 나와 변론하자 그래요. 나한테 따져봐.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져보라니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물으시라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국 화를 조절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방법, 이 세 번째를 가져야 되겠죠. 이거 가지는 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일단은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막 일단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는가?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스톱!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경기하다가 우리 팀이 지금 지고 있으면 심판이 갑자기 타임 아웃 이렇게 해요. 작전 타임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의 흐름이 지금 상대방 쪽에 막 끌려가는 상황에서 스톱! 하면서 뭡니까? 일단 그 분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하는 거죠? 이 화나는 분위기,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어디까지 가기 원하는 겁니까? 죄를 짓고 실수하기까지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번에 안 돼요. 꼭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멈췄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후회를 할 거냐 기도를 할 거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속아서 지나갔는데 다음에는 멈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좀 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또 지나갔다. 또 지나갔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정말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는 뭐였냐면 깨어있어야 되는 걸 아는데 넘어가. 아예 옛날에는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알고 넘어가요. 그럼 또 기도 이제는 아는 정도까지 왔네요. 다음엔 진짜 멈추게 하십시오. 멈춰줘요. 그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는 시간을 가지는. 화가 나면 순간 감정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 잘못을 하게 되니까 안 하고 싶은데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잠시 분석해보고 판단해보고 진단해볼 수 있는, 아까 말했지만 뭐요? 타임아웃과 같은 시간을 만드는 거. 근데 스톱, 잠시만. 네, 잠시만 어디 갔다 올게. 딱 잠시만 있어봐. 네, 어디 잠시만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 일단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최고 좋아요. 그 피할 수만 있으면 끝나고 피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일단 물 한 잔부터 하자. 그래서 일단 물을 마시든지 이제 뭐 잠시 이렇게 화장실을 가든지 뭐 이 생리적인 현상과 관계된 일을 시작하세요. 잠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지라고 하는. 아까 말했죠? 후회하고 나도 괜찮아요. 후회만 하지 말고 말하고요. 기도하세요. 꼭. 다음에는 꼭 그러지 않도록. 첫 번째 뭐 한다? 멈추자.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두 번째, 멈추고 나만 생각하다 보면 또 생각이 잡히니까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묵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화 안 내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요, 법. 고소화도 돼요. 법을 쓰세요. 싸우지 말고 법을 쓰라고 있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대응하면 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오히려 막을 수도 있어요. 법을 쓰세요, 법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스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짧지만. 그래야 좁은 것만 보는 것에서 좀 더 넓고 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함을 당장 기도 제목으로 아뢰고 화나는 감정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역사하셔가지고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무조건 남 탓이라고도 보지도 말고 뭐가 문제인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 상대방 입장이잖아요. 제가 명절에 한번 우리가 추석 때 되게 연휴가 좀 길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일하는 사람이니까. 또 시골에 갔는데 동서가 이렇게 고용주예요, 고용주. 그러니까 되게 사장이야. 참, 이번 딸은 말이라 일도 안 하고 월급을 받아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야, 이 차이가 있겠구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거의 한 7, 8일 놀아버리면, 한 7일, 한 5, 6일 놀아보면, 뭐야, 이거 며칠이라고, 이거 지금, 그거 하는 거야. 이게 연휴가 길면. 근데, 뭐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놀아도 되는데, 입장 차이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월급은 작고 말이야. 또, 고용주는 뭐죠? 참, 일 안 하고 월급은 받아가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입장 차이가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내 생각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탓이다. 이것도 문제고, 무조건 남 탓도 문제고, 조금 역지사지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실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또 이게요,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하고 나서 후회가 많이 남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로요. 여러분, 시편을 보잖아요. 시편이 몇 편이냐? 150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시들이 좋아서 쓴 시보다는 좀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괴로움 가운데 쓴 시가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화가 나는 상황을 뭘로 풀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끝나느냐? 찬양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요? 슬픔으로 시작한 기도가 감사로 끝날 수 있으면 좋겠고, 고통으로 시작한 기도가 기쁨으로 끝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지은 가사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되게 젊은 여집사였는데 되게 순수하고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찬양 누구한테 복음 전하다가 어떤 조금 이상한 청년,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청년이 뭐 돌인가로 이 사람을 찍어버린 거예요. 허리가 무너져서 그때부터 병원 신세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한 이 사람에게 갑자기 문제가 와서 이제 좀 장애가 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슬프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짜증났죠. 근데 거기에 그 병실에 일하는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늘 찬양하는데 막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화도 냈는데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고 해서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슬프야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 없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런 가사들이 쭉 쓰여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평상시 화를 다스리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영적 생활을 계속 좀 해야 삶의 만족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찬양 중심의 삶이 좀 되어지면 여러분이 조금 기뻐요. 그리고 매일마다 사랑을 좀 채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 그게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서 넘어가요. 세상적으로도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걸 넘을 수 있는데 내가 컨디션이 나쁘면 상대방한테 조금만 그래도 표출하게 되잖아요. 영적 상태를 통해서 나의 컨디션을 높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 내가 죽었고 주님이 산다 그러면 자존심은 무너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분노의 삶이 아니라 좀 즐겁고 기쁜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생활과 더불어 운동을 꼭 하세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좋은데요. 이게 건전한 삶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쌓이는 에너지를 좀 표출하는 부분이 좀 운동인데요. 걷기 운동은요. 그런 에너지를 표출하는 것과 더불어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걷기 운동은요. 가능하면요. 또 어떤 습관이냐면 자신을 누르지 마세요. 회사 가서 참지 마시고 집에서 참지 마세요. 무조건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쌓여요. 쌓이면 내 마음에 질병이 되든지 나중에 폭발하든지 돼요. 그래서 좀 푸는 방법을 배우세요. 남편에게 아내한테 저는 그걸 좀 배웠거든요. 이제 조금 해요. 그냥 싸우도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야기를 좀 해요. 아내 보고도 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좀 부부가 자꾸 대화를 하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영육 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화가 잘 나게 되는 요인이 있어요. 돈 문제에 걸리는지, 건강 문제에 걸리는지, 자식 문제에 걸리는지, 내 집안 문제를 이야기해서 걸리는지 여러분이 화가 나는 요소가 있다고. 그거를 평상시부터 잘 알아두고 나는 그것을 좀 경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좀 치유받으세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지. 자리를 피하시면 좋아요. 그런 것들은. 자, 화를 조절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쉽지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핵심은 뭐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화를 내가 조절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마지 않겠다? 끊지 않겠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딸이든 누가 망했다는 표현을 쓰면 제가 되게 싫어해요. 짜증난다 이런 말도 쓰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결론인데요. 언어를 바꾸고 믿음을 고백을 하라 그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가 막 화나는 일이 생겨 막 올라와요. 근데 입에서 뭡니까? 짜증나! 이래버리면요. 이 내 감정이잖아요. 근데 짜증나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그 말이 지배를 받아요. 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막 화가 올라와서 짜증이 날 것 같아 막 이런데 그래도 참을만 하지? 이러면요. 조금 화가 가라앉아요. 근데 좀 들어서 저는 그러죠.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고 뭐요? 죽게 있네. 주님께 있는 거야.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미치겠다 할 때 뭐요? 오늘 날씨가 너무 할렐루야죠. 이미 날씨가 춥고 더운데, 그거 갖고 미치겠다 소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할렐루야네. 그거 한마디가 내 몸에 할렐루야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한 말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어서.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화가 나고 또 슬프고 또 기쁘고 두렵고 또 자만심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며 화를 내는 원인부터 여러 가지를 제대로 조절하고 또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